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쪽입니다. 여러분 추구에 기재되어 있는 성경 본문의 장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 제 시골 모교회에 서울에서 한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집에 부인 되시는 분은 생전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 생활을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서울에서 온 것을 소위 티를 많이 내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읍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사온 빵을 두고서 하는 말이 서울에서 이런 건 빵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덩어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여기는 시골이라서 촌이라서 먹어 없고 수준이 낮고 심지어 똑같은 새우깡을 한 봉지 사도 여기는 시골이라서 촌스럽다고 할 정도니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경남 함양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시골 교회와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꽤 규모 있고 조직이 잘 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골 사람들은 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도 정말 멋있었고 우리와는 정말 달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부러웠던 것은 이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또 내용도 그렇거니와 이분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면 그때마다 제깍제깍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주 그렇게 응답해 주신 기도에 관해 얘기해 주시는데 그 당시 그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제가 기도 응답 받았던 유명한 사건,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와서 중고등부 예배 갔는데 비 오는 날 오토바이 제가 기도해서 얻어 탄 거. 그게 제 유일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분은 수시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한 번은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정훈 형제, 저기 참기름병 보이죠? 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세요. 제가 참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고 딱 맞게 참기름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기름이 바닥에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그렇게 조금 의심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 보니까 참기름이 그때 딱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으니까 저도 더욱 분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몹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죠. 그 사사시대에 이 사사라는 것은 소위 제사와 정치, 종교와 정치에 일치했던 그 시대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인데 당시 그 12지파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놀랍게도 불순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이 전체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신앙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몇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입다라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보이는데 사사기 10장 중반부부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사로 있을 즈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암몬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출정할 때의 일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자, 대단한 결기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기만 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급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정말 암몬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 입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집에 하인이 제일 먼저 쫓아나와서 주인의 말굽비를 붙잡고 또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사 입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맹세할 때 자기 집에 종 하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의 예상을 깨고 제일 먼저 자신에게 달려온 사람은 말굽비를 잡아줄 하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도 아니고 아들 없는 무남동녀였습니다. 심지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럼 그때 죽을 하인은 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입다의 처참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저렇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전에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해 결단합니다.
그게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억장이 무너지지만 입다의 딸이 하는 말이 그날따라 구구절절 옳은 말뿐입니다. 입다의 처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단지 딸은 아버지에게 2달의 말미를 요구하죠. 자신이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슬프니까 친구들과 좀 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돌아왔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다가 서원한 그대로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참기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딸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 참기름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에 하나님을 생각할 경우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모습이나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의지대로입니다. 이야기인즉 그분은 우리에게 참기름을 때마다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식을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기분이 좀 이상하시죠? 뭔가 좀 아기가 잘 들어맞지 않는 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주거나 빼앗거나 둘 중 하나라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한 2차원적인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두고 참기름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시는 그 여자분을 생각하니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때마다 참기름을 비롯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여자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딸을 달라고 하면 과연 그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이전처럼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사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을 물리치게 해 주십사고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승리라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생각에 골몰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사 입다도 참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만 집중한 셈입니다. 한국인들의 믿음 저변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 여자분과 같이 내게 필요한 참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줄기차게 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저변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 바로 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모시고 삽니다. 사사 입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사건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의 중심은 뭐냐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사사 입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사실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서원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랬다가 그것만 딱 이루고 있었으면 하나님도 제물, 특히나 외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된 말씀으로 그를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럴 의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번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졸여내고 뼈를 굽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을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 이방 민족, 특히나 지금 자신이 대적하고 왔던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런 족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룻기를 했을 때, 몰래 밀군 것 같은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그들의 미신 행위를 따르는 셈입니다. 결국 사사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딸을 희생시킨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그 주제가 하나님께 명시한 서원의 준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입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임의로 사람을 제물로 받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즉 잘못된 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가 느끼고 내 인식 속에 계시는 그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와 같은 이런 심각하게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참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딸을 요구하시는 참기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여자분, 또 그리고 딸을 드려야 했던 그 사사 입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제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는 내용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변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회심의 과정도 기적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행보도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의 사역에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철저히 2중 3중으로 잠겨 파수하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회 중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로 살려내죠.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의 배는 침몰하지 않고 견딥니다. 멜리데에서는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에 관한 주장은 대략 두 가지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는 눈의 질병이고 또 하나는 간질 증세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약하다고 늘 말했으며 오늘 이 표현과 같이 자신의 일생에 위협이 되며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에게 그 질고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짐을 벗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 그럽니까? 3번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잔존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참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서 자신의 딸을 희생해야 할 정도의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이곳에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응답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바울의 의지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바울은 전혀 응답되지 않은 자신의 기도에 지금 뜻밖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울스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딸을 내어달라는 하나님으로 막연히 여러분의 생각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한 일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내 소소한 욕심을 채우려고 참기름병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좀스러운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허황한 기대나 망상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매 사건, 내 눈앞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상황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길이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면할 때 그 즉시 튀어나가는 것은 당연히 내 몸속에서 익숙해지고 내 삶에 길들여진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삶과 하나님의 연관성마저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이 곧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대상, 잘못된 상황을 믿는 허황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주목한 것은 자신이 원하고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에 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자신의 의지와 바람과 관계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었고 자신은 단지 어떤 형태가 되었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운운하는 것이 자신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약해진 그 상황,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내버려 둔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곳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버려두었는데, 나는 포기했는데 그곳에 내 연약함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순간이, 그리고 헤쳐나가야만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이 도리어 은혜의 순간이 됨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잘하고 소소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려는 것이, 또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익한 신앙인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 그런 기대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사실은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또 어리석게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저 웃음이 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합시다. 내가 만든 허상, 내가 바라는 허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부족함, 내 결함을 채우려는 우리 욕심의 산물일 뿐입니다. 대신 이제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한계를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약함을 감사합시다. 그때 발견하게 될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나의 실패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기에 그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약함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그 순간 약함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껏 내게 참기름을 채워주시는 만능 주머니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위협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들 스스로 죄의 멍에를 쓰고서 자원해서 힘겨운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멍에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한심하게도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굴레로 만들어 자신을 옥죄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삼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안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든 허상의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내 속에 내재하시는, 내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